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40일 특세 기도 마무리는 주님의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님이 제자들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우리 주님의 고별사입니다. 특별히 17장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공적인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지는데, 첫째로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오고 가는 세대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외워서 인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훨씬 은혜스러워지죠.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뭐 있을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도 속에서도 그것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때에 관한 인식입니다. 공자도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30대는 뭘 해야 되냐, 20대는 뭘 해야 되냐, 20대 최소한 낮은 벼슬이라도 해야 된다. 30대 뜻을 모아야 돼. 40대 유혹받으면 안 된다. 50대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이제 하늘의 뜻을 어기면 안 되죠. 이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 때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주님은 이 때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셨습니다. 참 지혜란 자기 시대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지혜라고 합니다. 남들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참 지혜란 자기 시대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 주님이 그렇게 완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때에 관한 인식.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이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때에 관한 인식. 인생을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때에 관한 인식입니다. 두 번째, 사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사명이죠. 사명에 관한 인식. 주님이 파도를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일, 기적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쭉 그런 기적들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을 향하시는 그 사명이 뭐냐?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때때로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 생애 최고로 기뻤던 날, 사명을 발견한 날.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명자로 못 살아가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애 최고 기뻤던 날, 구원받은 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애 최고 기뻤던 날, 구원받은 날. 그런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내 생애 최고 기뻤던 날, 사명을 발견한 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여 누이시니까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질문은 두 가지죠.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사명이거든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내 생에 주와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사명을 물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건데, 살아나지 못한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 생애 최고의 날, 구원받은 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 생애 최고 기뻤던 날, 사명을 발견한 날.
주님이 이렇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이렇게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신 게 뭐냐? 때에 관한 인식, 사명에 관한 인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 이 영광이라는 말을 어렴풋이 알지만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죠. 이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그러는데, 독사조라는 게 뭐냐? 기쁘게 하다, 찬양하다, 경배드리다, 명성을 높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뭐냐? 이 일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이걸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걸 통해 주님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스럽지 못하고, 찬양이 되지 않고, 경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아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십자가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헬라인이 볼 때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 거죠. 그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애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이 높아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애에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붙잡고 가셨던 것 같아요. 때에 관한 인식, 사명에 관한 인식,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인식.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주님의 생애, 어쩌면 유언적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두 번째 건 뭐냐? 그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 나를 붙잡고 있는 건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기도가 뭐냐?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13장부터 이후로는 불신자들에게 말씀도 하지 않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 없어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둘도 하나 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로 공존하시지만, 영원부터 지금까지 공존하시지만, 인간은 둘도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둘도 하나 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 인간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웠습니다. 이게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거 갖고 싸운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 논이 위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논이 밑에 있는데, 물은 참 귀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물 관리하신 적이 있는데, 저수지가 있으면 그 물 관리하는 사람이 마을마다 있어요. 그런데 자꾸 논둑을 따가지고 물을 빼가는 거예요, 몰래. 그리고 싹 덮어버리고. 그럼 주인은 아침에 가면 물이 없어졌으니까 알죠. 밑에 논에 물이 흥건하고 자기 논에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제가 가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네 인생의 원리는 옳고 그름 정도밖에 안 되냐?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네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내 신앙의 원리는 겨우 옳고 그름 정도밖에 안 되냐? 왜 은혜의 원리로는 못 살아가냐? 네가 구원받은 건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냐? 네가 살아가는 원리는 결국 옳고 그름밖에 안 되냐?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본인이 가서 물꼬를 확 터놓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밑에 주인이 가보니까 아이고 위에 놓은 주인이 자기가 물을 따서 밑에 놓아놓고 그냥 열어놓은 거 계속 흘러가라고. 그 밑에 놓은 주인이 위에 놓은 주인을 찾아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 찾아와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 교회 지체가 됐답니다. 우리의 원리는 뭘로 통하는 걸까요?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또 직원간에도 우리의 원리는 그냥 옳고 그르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인데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이 살아가는 게 모든 게 은혜인데 실제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옳고 그름의 문제 이걸 못 넘어서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올려 네가 올려 그럼 물론 옳고 그른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옳고 조금 더 그른 거 옳고 그름의 원리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는 누가 더 옳고 누가 덜 옳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은혜의 원리로 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원리는 은혜의 원리인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원리로 따지면요 둘도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부모의 최고 소원은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사창교회 갔는데 그 박옥수 목사님 교회에서 오신 그 자매님이 그 큰딸이 이제 침례를 받는데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내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받는데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 부 행사가 아주 은혜스러웠는데 그런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 딸이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덜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일 행복하면 그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 그게 주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잠시 주어지는 기쁨은 없어질 기쁨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 없어지지 않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 계속 채워주는 그 기쁨인 것 같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지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기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주님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슬픔의 사람. 왜 주님이 그렇게 슬퍼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은 슬픈 인생을 사셨어요. 창조주가 인간도 그렇지 못한데 주님 낳을 자리가 없어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또 주님 죽이려고 하고 인간도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 참기 힘든데 그 표현하다가 농을 하는데도 어떻게 저런 농을 해?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기도 하는데 주님이 당하신 걸 생각해보면 주님은 정말 슬픈 인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하늘의 사람처럼 그렇게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위하여,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세 번째,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악해지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은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져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 거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했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참 오늘 저는 참 감사해요. 40일 시작할 때는 뭘 말씀 전하지? 40일 동안 계속 똑같은 주제 하면 지루할 텐데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주제는 나와야 될 때 뭘 전해야 되지? 자매님들 오늘은 뭘 먹지? 오늘 뭘 준비하지? 기도가 되죠. 또 얼마나 올까? 또 얼마나 어떤 결과들이 올까? 염려도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는데 참 이렇게 새벽 기도에 힘을 합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가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누군가 기도하겠지요. 이 자리에 못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려졌을 때 모세의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떠받쳐 주었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누군가 또 기도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서로가. 교회는 자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40일간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 참 고맙고, 또 기도하는 분들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럼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복음의 열매가 있고 섬김의 열매가 있고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결과 없었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닙니다.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 나를 통해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더 있구나. 하나님 앞에 아직 사명자로 살아갈 뭐가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명,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번째 뭐냐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는데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기도 잘 안 한다. 인정이 되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없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였던 이유는 18절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 믿는 사람들이 저래?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해악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에서 살다 온 분들은, 제가 원주교회 가보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그 장로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유분방해요. 그런데 조금 우리 정서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 하여간 진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 대부분 이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해한 것과 실제로 믿는 거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믿는다고 그러면 그 한동대 총장 그 부인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충격받은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님과 충분한 사귐을 누리십니까? 당신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합니까?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충격을 받았대요. 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당신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까? 아닌 거예요. 최소한 죄송하지는 않게 살고는 있지만 그렇게 충만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도전받고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충만해서 살까요? 왜 기도가 필요한 걸까요?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보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이제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 복씩 그냥 급작스럽게 그냥 이렇게 사람 만나면 준비 안 하고 와서 탁 마주치면 아이고 외웠던 말씀들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죄송하더라고. 계속 전하면 그냥 그 말씀들 때에 맞게 그냥 말씀이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탁 마주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왜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냐? 누군가와 만나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성공적이고 완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때에 관한 인식, 삶에 관한 인식,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인식, 이 세 이유가 주님을 그렇게 완전한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 때에만 가능하다. 하나됨의 원리. 두 번째,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어서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세 번째,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우리는 순간 악에 빠질 수 있죠. 악한 생각, 악한 결정. 네 번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건,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건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없어질 것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결국은 없어질 것, 인기, 명예, 권세, 재물, 건강, 언젠가는 없어질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없어질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이 없어지지 않을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둘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인간의 원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과 같이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을 대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실수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되어도 그것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이요 무지한 인생인 걸 고백을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늘 순간순간 기도하게 해주셔서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로 결정하게 하시고 기도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통해 이웃에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이유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 나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이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40일간의 특세 기간 동안 주님 도우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감사를 드렸고, 우리의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낫도록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가정에서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 위에, 직장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